가끔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몰상식한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할 정도로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은 잘 견뎌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뭘까요? 상식의 사전적 정의는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지식이나 이해력,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암묵적 약속과 같은 것이 바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상식의 기준과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 보니 저마다 생각하는 상식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다는 일방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무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면서 전도 집회 강사로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직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남은 시한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다가 2016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의 의전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전을 하면서 전도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님께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이렇게 몸도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사역하시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언제였어요? 또 그리고 언제가 또 제일 보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몸이 힘든 것보다도 가끔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전도사님이 직장암이라는 것을 알고도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그럼 대변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도 집회에 가서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믿는 분들이 직장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 대변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암 걸리신 분에게 대변은 어떻게 보세요? 라는 이 질문, 과연 상식적인 질문입니까? 궁금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과연 이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처럼 상식이 무너진 질문,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지만 형들과의 관계는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친, 말하자면 고자질했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미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공교롭게도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운 동생이 더 미워졌던 것이죠. 결국 형들의 시기, 질투심이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게 된 상황을,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바로 형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가 하면 바로 직전에 17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놓은 후에 형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과연 상식적으로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렇지도 않게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잠만 잘 자요. 상식적일까요? 나는 속상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내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쩝쩝거리면서 야식을 먹고 있다면 그게 과연 상식적인 모습일까요? 아무리 상식의 기준이 모호해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동생, 미움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은 절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히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 야곱이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이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아버지 손에 죽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크나큰 충격과 아픔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혼나지 않으려고 연로한 아버지를 충격과 고통에 빠뜨리는 요셉의 형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 이야기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상식이 무너집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상식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진리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상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인본주의 설교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포장한 상식 밖의 행동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삶 가운데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상식을 회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상식이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는 열어놓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차르트 효과. 이미 서양에서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들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모차르트 이펙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차르트 음악이 아이들의 EQ와 IQ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음악을 들려줬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스티븐 킹의 소설을 이야기를 들려주는데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귀로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물도 없는 구덩이에 혼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도 다 벗겨집니다. 집안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17년을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벌거숭이가 된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비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지금 요셉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형들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 장난이겠지. 잠깐 나를 놀래켜주고 다시 나를 꺼내주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 위를 아무리 올려봐도 형들이 내려주는 밧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위를 올려다봐도 형들이 구원의 밧줄을 안 내려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형들에게 도와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소리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 나 좀 꺼내줘. 형! 내가 잘못했어. 나 좀 꺼내줘. 이렇게 외치는 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요셉이 외쳐도 그 소리는 형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동굴 입구를 닫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 소리만 있을 뿐, 구덩이에서 절규하고 있는 요셉의 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언가에 정말 집중하게 되면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형들이 무언가에 잔뜩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소리를 못 들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어야 했던 것은 바로 구덩이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동생을 그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든 적어도 귀는 열어둬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피해를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피해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하게 되면 귀가 닫혀버립니다.
적어도 귀가 열려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마음의 변화도 생길 수 있는데, 귀가 닫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는 절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귀가 지금 잘 안 들리는 분 계시나요? 다 잘 들리시죠?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이유는 들으라고 만드신 겁니다. 귀는 듣기 위해 존재하는 신체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열어놓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분 나쁜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닫아버립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귀찮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닫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니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도 함께 닫혀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서 귀에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쪽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사람들의 말에 대해 내가 귀를 닫아버리면 생각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삶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는 귀를 열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는 귀를 닫게 되면 영적 밸런스, 신앙의 균형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소리에 혹시 여러분의 귀가 닫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배우자의 소리를 경청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쓴소리에 대해서, 듣기 싫은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구원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열고 계십니까?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지만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눈을 감으면 됩니다. 눈꺼풀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되지만 귀는 귀꺼풀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닫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냄새를 맡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숨을 안 쉬면 됩니다. 말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입을 닫으면 됩니다.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됩니다.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는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귀가 열려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귀가 열려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귀가 열려 있어야 믿음의 결정,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는 내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불편한 이야기라도,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귀를 열어놓으셔서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쓴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소리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이는 칼을 빼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칼과 말, 비슷한 발음인 이 두 단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칼과 말, 바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해치는 범행 도구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칼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되고, 말도 역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칼이든 말이든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덩이에 버려진 요셉은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귀를 닫고 있었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넷째 아들 유다의 등장으로 요셉을 죽이려던 계획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10명의 형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장자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요셉을 팔자라고 하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17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관점, 목숨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죽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살아있다면,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단 1%의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죽으면 다시 만날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의 등장은 마치 폐색이 짙어가던 요셉의 인생이 반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살리려는 넷째 형 유다의 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살리는 말을 다른 형들이 아니라 유다가 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말 한마디로 요셉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칼을 빼들고 있었지만 유다는 요셉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게 된 저희들 역시 상대방을 죽이려는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은 살기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을 향해서는 죽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죠. 그런데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칼을 아무렇지 않게 빼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식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죽이는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넓게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 속이 후련하겠다는 생각, 저 사람이 실패에 쓴 잔을 마셔야 내 속이 후련해지겠다는 생각,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모두 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칼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죽이기 위한 칼을 빼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그 말 속에 칼이 숨겨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동역자를 살리기 위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내가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짓밟을까를 생각하며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한경쟁 사회에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밟아서라도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굳이 상대방을 밟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용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칼을 이제 거두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이는 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식임을 잊지 마시고 상식의 말을 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간에 상식만 잘 지켜도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상식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상식을 외치고는 있는데 상식의 기준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도대체 뭐가 상식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무려 10명의 아들이 상식이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상식이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밉다는 이유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판 후에 죽었다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상식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는
열어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귀를 닫게 되면 마음도 닫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와 말에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쓴소리까지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이는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칼이 숨겨진 말, 칼이 숨겨진 행동을 거두시고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상식을 회복하셔서 가장 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을 밉다는 이유로 형제들이 죽이겠다고 결정합니다. 죽이기는 않았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절규하고 나 좀 꺼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판 후에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상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식밖의 모습이 언약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상식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진리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가장한 상식 밖의 행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잃어버린 상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을 때 형들은 귀를 닫고 요셉의 소리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무엇입니까? 귀를 열어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귀를 닫을 수 있다면 귀를 닫을 수 있는 어떤 신체 기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를 닫을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항상 열어놓게 하셨습니다. 열어놓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이 듣기 불편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내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놔야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이는 칼을 빼드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같이 모두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칼을 빼들고 있었지만 넷째 형 유다는 죽이지 말자, 죽여도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없다,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요셉을 살린 사람이 넷째 아들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살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짓밟고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죽어가고 있던 내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살리는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무너진 이 상식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상식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진리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진리를 가장한 상식이 무너진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상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귀를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불편하고 내 심령을 찌르는 그 말씀에도 내 귀를 열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군가 내게 쓴소리를 하고 누군가 내게 듣기 불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그 귀로 들려오는 소리에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내 신앙 양심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무너뜨리기 위해 죽이는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식은 귀는 열어놓는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상식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상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상식 밖에 말을 하고 내가 상식 밖에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망령된 행동을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상식이 통하는 가장 상식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죽이는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식이 무너진 시대에 상식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성탄 오륜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